오늘은 에스라서 말씀을 가지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에 order라는 말이 있습니다. May I take your order?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영어로 외국에 나가거나 하면은 식당에 가면 이 order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길게 말하기 그러면 order? 이렇게 물어보면 주문할 거냐, 주문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이 order라는 말은 몇 가지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라는 말, out of order 그러면 순서가 벗어났다. 그래서 질서가 벗어났다 해서 망가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수거가 또 order를 사용해서 out of order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순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질서. 그리고 이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이 오더가 주문하다 할 때 주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령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더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오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바, 하나님의 오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좀 더 반듯하게 질서를 갖추고 살게 만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앞서고 무엇이 뒤에 있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순서가 나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순서가 나오는데, 에스라라는 사람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사람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바로 이 오더, 하나님의 오더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요리해서 전해준, 그래서 맛있는 말씀의 요리를 전해준 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1986년 1월 28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날은 챌린저호라는 우주 왕복선, 우주 비행선을 쏘아 올린 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 가운데에서 쏘아 올린, 그래서 멋지게 위로 쫙 솟구쳐서 불기둥을 내뿜으면서 올라갔는데 단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 버립니다. 공중에서 완전히 폭발해 가지고 이것을 생중계로 모든 세계 시민들이,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 송출되어서 생중계로 보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챌린저호가 폭발을 했는데 나중에 이 원인을 살펴보니까 챌린저호의 폭발에는 이 오링이라는 부품 하나의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몰랐느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전에 이것을 먼저 발견한 사람은 바로 과학자,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이 오링이라는 이 부품은 이 고체 연료 분사체 이 접합 부분을 밀봉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날 날씨가, 기온이 이 오링이라는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보다도 훨씬 더 낮은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는 이 오링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 발사 날짜를 바꾸는 게 좋겠다. 이날 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대참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듣고 관계 당국 관리자 그룹에서 이 발사 날짜를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토의를 하다가 안 되겠다. 상부에 보고를 하자. 상부는 어디겠습니까? 정부입니다. 정부에 보고를 하니까 안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이벤트인데 그 부품 하나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거 하나 해결 못해? 이날을 못 바꾼다. 온 국민이 기다리고 온 국민이 이날 얼마나 손꼽아서 기대하고 있는데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상부로부터 오더가 내려진 겁니다. 그 오더는 정확한 질서와 순서를 따르는 오더가 아니라 그냥 권위로 찍어 누른 것이죠. 그날 날짜만큼은 절대 못 바꾸니 혹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당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해라. 그래서 결국 발사가 강행이 되었고 이 챌린저호는 발사 후 73초 만에 폭발 사고를 일으키고 타고 있던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런 최첨단 과학이 동원된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물론 정부에서 정한 그 날짜, 계획, 그 계획을 따라 그 정부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이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 일말에 단 몇 프로의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수정해서 돌려서 다시 상부로 올라가서 상부에서 결정을 바꾸는 방향으로 질서 있게 순서에 맞춰서 이 발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과학자들로부터 그 과학자들이 연구한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최종 집행부의 결정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최종 집행부의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정에 따라서 그 다음 순서를 거꾸로 배열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폭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이 폭발한다. 그것은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오늘 에스라 7장 6절에는 에스라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학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를 학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중에 이 에스라에게 붙여진 이 학자라는 호칭이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들이라는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 서기관들, 학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살피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보아서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서 잘 지킨 다음에 어떻게 잘 전수해 줄 것인가,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학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학자라는 이런 호칭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고 예언자나 선지자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유다 왕국이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해가 서기가 아니죠. 기원전 605년 제1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끌려간 1차 포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 10여 년이 지나서
기원전 597년 2차 침공이 있었고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3차로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3차 침공이 있었던 기원전 586년, 바로 이때 유다 왕국이 망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605년부터 597년, 586년 이렇게 계속해서 침공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 시점을 605년으로부터 삼습니다. 605년으로부터 약 70년이 지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 세계 정세가 변하고 바뀌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 왕국, 바사 제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 바사 페르시아가 현재 오늘날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의 무대가 되는 이란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입니다. 페르시아 또는 바사 왕국의 후예들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왕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포로로 끌려왔던 타 민족, 이민족 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조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유다 백성들도 바로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돌아온 그룹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돌아왔지만 황폐화되고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져 있는 황폐화된 땅, 그러나 그 땅에서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을 다시 단단하게 기초 위에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에스라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했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결심했죠? 결심해서 무엇부터 합니까?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순서가 이 동사의 순서 그대로입니다. 첫째, 연구하여,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둘째, 준행하여, 준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행하는 거죠. 자신에게 적용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에스라는 연구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구한 다음에 먼저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가르쳤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연구한 것을. 어떤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연구하여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말씀을,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하지 않고 먼저 자꾸 뭔가 행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구함이 없이 순서가 엇갈리게 되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챌린저호가 터져버리듯이. 적용하지 않고 스스로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자신은 실천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그냥 가르치고 전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럴 때에는 위선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신앙을
잃고 떠나버리게도 됩니다. 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가정 안에서의 교육, 신앙 교육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 교육이 순서를, 질서를, 오더를, 즉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일어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비극을 우리는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서는 챌린저호의 폭발이라는 비극에서 볼 수가 있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야단을 치셨던 내용,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서 오늘날 겪고 있는 자녀 세대에게 믿음이,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됩니다. 이런 교계, 기독교 교회 신앙인들, 크리스천들에 대한 이 통계 연구 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바로 이러한 이 통계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일찍이 발달을 했습니다. 바다그룹이라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의 의식, 또 교회의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통계 연구를 하는 그런 신앙 컨설팅 그룹이 있는데요. 이 바나그룹이라는 곳에서 2019년도에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 그들이 얼마만큼 신앙의 대물림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약 64%, 3분의 2가량 되죠. 3분의 2가량의 청년들이 18살 된 이후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분의 2의 청년들이 청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떠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교회 같이 가자, 어렸을 때부터 품에 안겨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가 익숙한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을 때인데, 18살 넘어서부터는 3분의 2가량의 이 자녀들이 자라서는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왜 신앙을 떠나버렸냐고. 그랬더니 그 이유 중에 상위 항목,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의 신앙과 부모님의 삶이 불일치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교회를 떠나기로, 신앙을 더 이상 갖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뼈 아픈 얘기 아닙니까?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고 그냥 말씀을 연구하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진짜 뜻이 무엇인지 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행으로 옮기고 그렇게 살아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도 이런 삶을 살아가라. 너도 이런 삶을 살아가면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부모님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나도 저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 있게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신앙이 대물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에스라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7장 10절 말씀은 에스라가 결심하였다라고 이 세 가지 동사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다라는 세 가지 동사를 묶어내는 전제가 되는 동사로서 결심하였었더라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바로 이러한 결심을 다시 한번 하는 귀한 시간,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심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의 말씀을 대하면서 갖게 되는 오류를 벗어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지켜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대로 가르치고 전수해야지.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세 가지의 순서를 따라서 결심을 할 때 우리가 피해야 될 두 가지 오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지식 환상이라는 현상, 두 번째로는 투사 편향이라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먼저 지식 환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말씀을 대하게 되면, 어떤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가 그 본문을 내면서 이 말씀, 나 이 말씀 알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어, 이 말씀 본문으로 설교한다고 내가 이 말씀으로 들은 설교만 해도 몇 번인지 몰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다 안다라는 착각입니다. 나 그 말씀 알아, 그 말씀 내가 익숙해. 여러분, 익숙한 거하고 내가 진짜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요즘 TV만 틀면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오고, 또 요즘은 트럼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가 무슨 발언을 했다, 트럼프가 무슨 트위터에다가 SNS에다가 뭐라고 썼다. 여러분, 트럼프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에게 익숙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익숙하게 그 대통령의 이름을 듣고 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압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세요? 친하세요? 그건 다르죠. 여기 있는 좀 멀리 갈 거 없이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이상씩은 저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저를 매주마다 보게 되는 게 만 5년이 넘어가니까, 5년, 6년째 되니까 익숙하죠. 제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저를 잘 압니까? 저를 잘 아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하고 잘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주 대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진짜 뜻을 잘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말씀일수록 그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다시 대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내게 새겨들으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렇게 다시 또 한번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연구입니다. 연구. 그런데 익숙하게 느끼면 연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다 알아, 다 알아 한순간 우리는 더 이상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투사편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투사편향,
어떤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의 이 투사 편향 현상을 적용해 보면요, 어떤 말씀을 대하고 나서 이것은,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것은 어느 권사가 어느 누군가가 들었으면 딱 좋겠네,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건 누구 대상으로 한 얘기다, 이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투사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을 하면서도 어떤 신앙적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말이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얘기를 나눌 때,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적용을 할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이번 주에도, 난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에는 그 말씀의 증언자가 됩니다. 그 말씀의 투사자가 아니라 그 말씀의 증언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 한 주간, 또 오늘을, 지금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좋더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깨닫고 적용해 보니까 이러한 복된 일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투사 편향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말씀을 전수하고 나누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주일을 기념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서 세워나가기를 우리는 다짐하고 또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연구하고 또 실행하고,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살아낸 말씀으로 전수하고자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앞선 자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고 단단하게 서가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의 길잡이요, 말씀의 실행자요, 말씀의 증언자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러한 단단한 결심을 하는 이 어린이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단단단으로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렇게 적용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읽어본 말씀이고 그전에도 내가 보았던 말씀일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한 그 본문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질문을 던지며 알아갑시다. 여러분, 익숙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분이신지 물어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단단하게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단단하게 이 질문을 던지며 믿음의 뿌리를 내려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실천하고 실행할 것인가? 세 번째, 단아하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실천, 어떤 행동으로 단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그날 읽은 통독 본문을 적용하고 에스라처럼 그렇게 순서를 따라
우리 자신을 기경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경해 나가는 우리의 매일에 반복되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신앙 전수도 우리 자녀들을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도 온전히 일어남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 위에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단단히 또 단순하게 단아하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